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손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경 님이신데요.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십니다. 우리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의 피아노 소리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어를 사용하실까요? 한국말을 사용하실까요? 한국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사용하실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실까?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당연히 아프리카 말로 하시겠죠. 그러면 한국말로도 하실 텐데 서울 사람한테는 경상도 말로 하실까요? 서울 말로 하시겠죠. 우리 경상도 사람한테는 경상도 말로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도 말씀하셨고 아모스와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도 말씀하셨고 요나와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막힘없이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 모두의 언어를 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막힘없이 교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리십니까? 오늘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이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들으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확한 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들었어요? 우레 소리로 들었어요.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이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뜻을 뭐 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과 바울은 정확하게 듣는 소리를 그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11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났다. 저는 오늘 그 주변 사람과 예수님, 바울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과 바울은 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관심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 관심 있는 얘기는 잘 귀에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죠. 그렇죠, 그죠? 근데 관심이 없는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눈에 딱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이나,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눈에 어떻게 해요? 싹 들어오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옆에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우리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서도 귀에 잘 들어옵니까? 잘 들어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그 소리를 듣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기도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늘로 향해 온통 관심이 집중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의 생애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그분의 생애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까? 언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이른 새벽에, 때로는 밤새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분의 관심사와 그분의 채널과 그분의 안테나가 하늘로 주파수를 맞추고 생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셨던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분별하고 정확하게 들었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저의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마음에 와 닿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깃전을 울리는 소음과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이, 관심이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늘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자 했어요. 사도 바울도 좀 잘못된 열심이었지만은 그 방향은 좀 잘못됐지만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전 생애를 회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올인한 분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나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잘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가족, 8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노아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20년 동안 이 세상에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또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짓는 일에? 방주를 짓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올인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면 그때 사도 바울도 그가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에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소로 가는 길에 그의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그가 방향만 정확하다고 하면 그가 크게 쓸 수 있는 인물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내용을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했더라고 하면 사울이 교회로부터, 초대 교회로부터 어떤 한동안 경계를 받고 그 다음에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아마 쉽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진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우리 빨리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들어요.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사실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범위가 있습니다. 뭐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 그 범위 안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도 그 의미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다 파악을 못해요. 박쥐들이 뭐 찍찍 소리하는 소리가 나죠. 자기들끼리는 의미 있는 소리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범위 밖에 있는 소리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조금 들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들리지만은 내가 단지 그것을 수신하지 못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안테나가 잘못됐어요. 이 수신기가 잘못됐습니다. 잘 듣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저희 고향이 상당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예, 고향. 예? 고성, 예, 고성. 전기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전기가 언제 들어왔어요? 예.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들어왔어요. 저희보다 더 좋은 데 사셨네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4학년 때. 근데 전기 들어오던 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학년 될 때까지 호롱불 켜놓고 숙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전기가 딱 들어왔는데 형광등이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네에 TV가 한 대가 있었거든요. TV가 이제 저희 저희 팔촌이네. 저희 팔촌 집에
TV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지금처럼 이 전파를 강력하게 쏘지 않아서 그런지 안테나를 갖다가 저희 동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끝에다가 세웠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안테나가 돌아가면 TV가 뭐 찍찍거리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일 선수 레슬링 게임을 한다든지 홍수환 선수 복싱을 한다든지 하면 이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 어디로 돌려라 뭐 됐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안테나 방향이 맞아야 그나마 그 좋지 않은 화질이지만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민한 안테나요 수신기인데 우리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전파가 신호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합니까? 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김정근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여기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는데 16절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른 양들은 여기에 한자가 빠졌어요. 다른 내 양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양들이 우리 밖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뭐하고요? 들어요. 왜 들을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양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 그냥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관심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온통 이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참석해 있지만은 설교 시간에도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회 가운데 제자들이 한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한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매우 유식하고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회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신문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이 한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께서도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력의 말씀을 읽을 때나 교과 시간에 참석하셔서 교과 공부를 할 때나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나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식별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나태해져 있고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복잡해요. 걱정할 게 너무 많고 생애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성경. 사도행적 475페이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성경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간주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라든지 읽을 때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그죠? 저희 집사람도 조금 어떤 데는 귀찮게 해요, 저를. 여보 이거 좀 읽어봐, 이제 이거 좀 방송을 좀 봐, 이렇게. 그게 이제 고맙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좀 알아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알면서도 어떤 때는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가 귀로 들리는 또 마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애의 문제들이 사실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떻게 보면 본질은 비슷하거든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고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멘. 죄와 유혹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우리 밖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에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내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번 전도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이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전도회가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이 전도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인들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딴 데 가버렸어요. 그게 손님을 초청해놓고 그게 할 짓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줄 알지만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포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교하신 자들과 같이 순교하신 자들처럼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희생을 기히 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을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정도는 희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조그만 사정도 희생하지 못하면서 그때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회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오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줄 것이고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내리는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 만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충성되이 우리의 전부를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영민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막힘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마산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